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얼마나 바쁘고 또 힘겹게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잠시 우리의 일상에서 쉼표를 찍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도전을 받고 이러한 도전을 받고 교회의 갱신 운동이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갱신 운동,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이머징 교회 운동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이머징이라는 말이요,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의 일환의 그런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머징 교회 운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예배 방식을 확 바꾸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참여자 중심으로 직접 성도들이 예배를 구성해 나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배 요소를 완전히 예술적인 요소로 표현해서 그런 감각적인 예배 형태를 지향하는 모양도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새 시대의 문화를 또 과감하게 수용하여서 그 형식의 파격적인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머징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새 시대에 맞게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몸부림, 이런 변화의 몸부림은 필요하겠지만 자칫 그 본질이 무너져서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교회가 변신을 하여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악효과를 내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시대가 변할수록 그 문화를 담아내며 교회가 그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것들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의 원칙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그 말씀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지라도 변치 않아야 할,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모든 교회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꼭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이 아마 부모와 자식 관계이지 않을까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된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맺어지면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죠. 믿습니까? 물론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간혹 뉴스를 통해 이런 관계도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겠죠.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만약 안 좋다면 평생 지속될 관계인데 평생 불편해지겠죠. 부모에게도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평생 자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평생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잘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남녀의 성별은 변치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세상이 악하여
죄의 영향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코 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뭐 혹시 일부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그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변치 않는 영원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이아몬드, 비싸지만 그래서 변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변치 않을 것 같은 다이아몬드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흑연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수명이나 지구의 수명을 볼 때 변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변치 않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야 되고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른 사람됨의 모양으로 변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겠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실이 있다면 바른 행실로 바뀌어 가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사고방식도 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나를 멀리할까? 간혹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변해야 할 것은 어쩌면 변치 않으려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아닐까요? 스스로만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세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다 모두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꼭 변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데,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른 변화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우리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무리 그렇게 변화하려고 애써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면,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세상에서 결코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칙과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에, 신명기 2절에, 6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명하시는데, 잘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자, 3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3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3대 중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1대 얘기하는 말이겠죠.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 그랬습니다. 2대 얘기하신 말씀이라고 치면 너와 너의 부모와 너의 자녀들에게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만약 3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치면 너와 너의 부모와 너의 조부에게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대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신앙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1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겠죠. 1대에게 명하여 3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지워진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나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함께 그린 교회에 3대 신앙이 예배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월 4일 첫 예배죠.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지고 공식적으로 첫 예배가 5월 4일 날 드렸는데, 그 5월 4일에 등록을 하신 우리 김양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양미 집사님이 또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김양미 집사님의 자녀 부부인 우리 김학진 성도님과 장선영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또 그 자녀들 유라, 보나, 앞에 초록색 입고 앉아있는 유라, 보나가 또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한 교회에 이제 뭐 몇 개월 안 된 개척교회인데 벌써 3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기쁠까요?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것이 간증이 되어서 아마 10월 18일 블레싱 그린이라고 하는 우리 세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그 축제 때에 김양미 집사님께 제가 짧은 간증을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게 될 터인데 모두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서 어쨌거나 이렇게 믿음의 자손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3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투자, 시간에 투자, 온 열정을 담아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영적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복을 받고 풍성함을 입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딴짓하고 있나 했더니 고개 숙이고 있는데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총명한지 몰라요. 어려울 수 있는 설교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만 8살 된 유진이가 핵심 단어를 딱딱 적더니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랑지 쫙 빼가지고 연결시키고 이 단어가 이렇게 흘러가서 결론을 딱 맺는 그 설교 노트를 봤는데 이야, 신학생 수준이다 막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것이에요. 이야, 하나님 범상치 않은 자녀입니다. 만 9살 된 서후가 설교 노트를 적는데 좋았다. 서후가 좋았다면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직관이 발달한 이 서후에게 있어서 쉽게 좋다고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직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우리 주안이도 있는데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의 큰 일을 맡기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희원이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수요일마다 나와요. 수요일 저녁,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또 목요일 날 바로 일찍 학교 가야 되거든요. 계속 수요일마다 나와요. 나와서 또 말씀 노트 적는 것이요. 들어올 때 참 피곤해요. 얼굴이 막 이렇게 힘들게 와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손잡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희원이 사랑하시고 희원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힘들지만 힘드니까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 힘들지만 예배하자,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그 법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또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대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가르칠 때에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자손이 잘 되어 결국 3대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3대, 4대, 5대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집에서 앉아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교과서로 삼아서 자녀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자녀 교육의 주된 교과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 하여서 우리가 많이 듣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쉐마는 들으라라는 명령형인데 보통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쉐마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들을 깨달아가도록,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말씀으로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찾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교육으로 유대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재로 교육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워져 지혜의 민족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자녀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를 통해 또 그 자녀에게까지도 이어지도록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바로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신앙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녀를 대할 때에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또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으로 좀 부족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맞나요? 너무 다 잘해가지고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네. 공부 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반드시 배우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니까. 제가 겪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녀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아마 집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좀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생각만큼 학교 성적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데 이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벌을 줍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요. 너 교회 가는 거 제일 좋아하지? 그러면 그거를 끊음으로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도록 자극을 주는 이런 가정을 봤어요. 참 제가 옆에서 보기에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으로 못 갈 줄 알아. 그러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말 안 들으면 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이는 그렇게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 위에 엄마의 법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제발 아이에게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을 볼모로 잡아서 교육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차라리 그래,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다 따라 써봐. 쓰다 보면은 이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절대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너 그렇게 엄마 말씀 안 들으려면은 3일 금식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엄마도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부모가 이처럼 신앙으로 먼저 자녀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신앙으로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아이도 신앙으로 세워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교육으로 흐를 수도 있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맡기고 더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가능하대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겠죠. 부모들이 먼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요, 자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봅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힘들더라도 말씀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자녀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모가 먼저 설 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결단의 찬양이고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